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98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달 전, 한 두세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드라마 한 편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고 또 보셨겠지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자녀의 교육이라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모의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입시생 또 수험생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썩 유쾌한 드라마는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녀들도 자기의 꿈이 스카이, 정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학생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근데 어떤 한 남자의 집에 이 피라미드가 있는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피라미드가 이렇게 거실인가 뭐 주방인가에 가운데 턱하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 그리고 이 자녀가 가야 하는 곳 그곳이 어딘지가 이 피라미드 그 모형 작품 하나에 다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와 이 사람의 목적은 어디겠어요? 이 피라미드 중에서 맨 꼭대기 그 점 하나 찍히는 최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의 목표여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그걸 집안에 이렇게 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요. 또 성공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돈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이만 올라가려고 하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고 살아가는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맥입니다. 인맥.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고요.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인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인류대학에 가고 또 소위 높은 직업을 갖고 또 그 직군에서 일을 한다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인맥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앞으로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의 손길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높은 곳으로, 그 좁은 곳으로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 인맥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힘입니다. 힘. 여러분 혹시 지인들 중에 판사 있습니까? 판사? 뭐 변호사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가까운 주변에 판사, 변호사가 있다면 여러분 말이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이 인맥, 그 힘을 위해서 사람들은 높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마치고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딱 내리려고 이제 배를 누르고 기다리고 이제 문이 열려서 딱 내리려는 찰나에 어떤 한 분이 제 손을 탁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술에 취해서 넘어지다가 제 손을 잡은 줄 알고 이렇게 잘 에스코트를 해드렸죠. 근데 이분이 막 이제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버스로 오는 내내 저를 유심히 봤는데 제가 그 버스 탄 승객의 여자분의 엉덩이를 제가 막 만졌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야 된다고 막
저 손을 잡고 경찰서 가자고. 여러분 금요철야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온몸은 녹초가 되고 하여튼 씻기도 싫고 집에 가 빨리 자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아, 이 사람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 막 술 취한 사람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뿌리치지도 못하고 알겠다고. 근데 그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갔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경찰을 호출해서 이제 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막 오는 내내 그 사람이 막 저한테 너 같은 놈 막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막 그렇다. 막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목사인데 어떻게 막 싸웁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경찰 오시면 얘기하시자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5분, 10분 지났으니까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들으는데 이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되나. 사실 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는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는데 이제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피해 여성을 봤냐? 그래서 봤다. 인상착의가 뭐냐? 이제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아, 봤다고. 자기가 어디에서 봤다고. 근데 그 여자분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렸겠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경찰이랑 그 아저씨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알리바이가 자꾸 안 맞으니까 이제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 만약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이제 피해가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멈칫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수서경찰서에 수사과장을 자기가 알고 있다며 너희들이 다 옷벗을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됐을까요? 다행인지 뭐 하여튼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경찰관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겁주고 뭐 제 인상착의 적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태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것을 아시고 이분이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경찰들이 뭐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보내달라고 이제 막 그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1시간 가까이 한 40-50분을 거기에 막 겨울이었거든요. 또 추운데 밖에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느라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사과장 한 명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당당해지더라고요. 없던 일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 옷벗을 준비해 이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뭐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것 이것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줄 힘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공에 그렇게 목매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위 스카이라는 대학들 있잖아요. 인류 대학들 여기에 보면 이 학교들에 보면 소위 경영대학원이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기업의 CEO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공부한다, 뭐 경영을 뭐 연구한다, 뭐 이런 취지겠지만 사실 이곳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제게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인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료가 막 수천만 원씩 해요 여기.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인맥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지만 그 인맥을 자랑하고 그 힘을 누려보고자 하지만 그 힘이 그 인맥이 그 성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자주 생각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20대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고 또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여러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안타까운 삶을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며 목표점으로 삼아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곳,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옳은 곳, 바른 곳,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이 꼭대기에 보내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고요.
또 내 생각은 꼭대기지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 질문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시작. 네. 우리들의 목적은요, 성공이 아니라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부모님들의 삶과 다르냐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완전히 됐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전혀 나는 인맥이나 부와 성공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살아왔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주저스러워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얼마나 그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약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와 그들이 비슷한 삶이고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낫고 이거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여러분의 시간들이 어떠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아마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은혜를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사랑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여러분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고 더러워도 그 은혜 속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커다란 바위 하나 들고 바다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잠기겠어요? 안 잠기겠어요? 잠기고도 남죠.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던져지면 퐁당 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려지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낮은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읽다가 참 가슴 아픈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 누가복음 10장에 이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는데 이 10장 46절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디메오의 아들이었고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3중 세트로 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47절에 이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던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거지고 맹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그렇게 외친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것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난해요. 조롱하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근데 말씀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이 그 낮아진 마음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되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뭐 미국이나 중국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작은 약소국가, 항상 강대국 틈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번듯하고 뭐 5성 호텔이 아니라 방이 없어서 그냥 마국간에 뭐 깨끗한 곳이 아니었어요. 말들이 양이나 가축들이 여물을 먹고 뱉어내고 또 씻지도 않아서 막 냄새도 나는 그 구유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또는 공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하고 또 낮아짐으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스기야 역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 땅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의 협박과 아수르의 그 침략을 앞두고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열왕기 하 1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적군이 들어온 거예요. 아수르는 되게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제 나라의 존립이 이제 위태로운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들어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자기 나라를 침략할 때
왕은 전략을 짜고 또 군사를 소집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면 전장에 나가서 이 그림처럼 맨 앞에 서서 용맹하게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역할을 왕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해야만 하는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막 손이 떨려서 어떡하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럼 펴놓고 뭐 했겠습니까? 펴놓고 춤췄겠어요?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왕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왕의 권위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그리고 자기의 통치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함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히스기야의 그 기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를 와해시키고 아수르를 다시 돌아가게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히스기야의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을 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됩니다. 제가 번뜩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무엇일까? 겸손한 거 그래 알겠어 그거는. 근데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을 하나를 탁 뇌리를 스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약은 약사에게 가서 타는 게 겸손이에요. 진료는 동네 아줌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가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삶의 이유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과외도 하고 이렇게 유학도 보내야 되겠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낮아짐이고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낮게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따르려면, 그 그릇에 물을 따라서 물을 가득 채우려면 주전자보다 높이 있으면 그릇이 채워지지 않죠. 주전자보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잠깐 멈춰 계세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높으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반드시 변화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2008년 12월에 미국의 샌디에고에 전투기가 한 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전투기가 민가를 휩쓸고 지나가요.
또 안타깝게도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교포였습니다. 윤동윤이라는 분의 집이었는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집에 윤동윤 씨는 회사에 출근했고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나서 그 태어난 둘째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장모님이 와 계시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과 아내와 두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첫째 이름이 하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둘째 아이의 이름은 하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에 어느 날 날벼락이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가족을 다 잃고 이 절망 중에 있던 윤동윤 씨가 이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아마도 그 조종사일 겁니다. 그 조종사가 좌절하지 않도록 그 조종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언론의 인터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런 가장이 자기가 홀로 남은 그 가장이 할 수 있는 인터뷰라고 여러분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믿기지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여러분 이 윤동윤 씨가 조종사를 비난하고 막 좌절하고 생을 포기해도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윤동윤 씨가 그 조종사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가족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지만 그 절망과 슬픔 속에서만 서 있지 않았던 이유는 윤동윤 씨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윤동윤 씨가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러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디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존파 사건 아시잖아요? 90년대. 그 지존파 사건에 그 6명이 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6명이 다 결국에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 권사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과 편지 때문에 회심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그 사형수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는 교도관의 질문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가겠다고 찬양 부르고 사형 집행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크던 작다. 하나님의 역사로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하나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수르가 다 물러가서 기뻤는데 정령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예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겪고 히스기야는 그 유명한 면벽 기도를 하게 되죠. 벽을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본문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는 원인도 또 치료 방법도 알 수 없었던 그 질병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가 15년이라는 시간을 15년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변화되게 돼요. 병이 낫기도 합니다. 평생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가 있었죠. 이 삭개오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보고 싶어 했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자기의 그 작은 키를 가지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저 멀리 주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점 자기가 있는 그 나무 곁으로 오는 거죠. 그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삭개오와 교제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과 식사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그 받은 은혜가 커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겠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징수한 그 세금이 있다면 4배를 더해서 그것을 갚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거든요. 돈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 피라미드로 치자면 그 꼭대기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올해도 아니었어요. 반나절 이상. 뭐 하루도 아닌 그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변화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변화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삶에 계속 반복되는 그 죄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좀 당당히 서고 싶은 열망도 있지 않으십니까?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삶이 주님 안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삶이 여전히 현재의 내 삶의 영향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고 정말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변화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뭔가 좀 변화하고 싶고 뭔가 성숙하고 싶고 정말 내가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이 받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냥 며칠, 몇 번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까지 좀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화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게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주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이 물러가고요.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무슨 집회를 통해서 어금니가 금리가 되었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어금니가 막 금리로 변했다고 보시라고 막.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금리가 생리로 바뀌어야 진짜 은혜지. 생리가 금리로 바뀌는 게 무슨 은혜냐. 그거 돈 100만 원 주면 다 해준다 치과에서. 그게 무슨 은혜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적들은 뭐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어금니를 금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요. 이 낮고 낮은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주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스트리아 제국에 합스부르크라는 명문가가 있습니다. 명문가의 휘장인데요. 있어 보이죠?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몇백 년 동안 그 가문을 유지하면서 정말 존경받고 또 정말 명망 있는 그런 가문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가문의 장례식의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가문에 이제 그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신을 메고 장례 그 행렬이 이제 교회 앞에 딱 머물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야 되는데 교회 문은 탁 닫혀 있는 거예요.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 가문을 상징하는 지팡이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겠죠. 누가 왔느냐? 이러는 거죠. 누가 왔느냐? 그러면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께서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이시며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왕세자시며 달마디아, 크로아티아, 슬라보니아, 갈라치아, 로도메니아, 일리리아의 왕세자시며 황금 양모기사단의 기사이시며 제국 보병대 감찰관이신 루돌프 폰 합스부르크 대공이십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뭐 세계 무슨 연맹의 회장이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유엔에서 이런 직분을 맡으셨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합니다. 3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업적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문이 열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장례를 집례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돌프 한낱 가엾고 죄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촥 열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장례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이 장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니까 감정적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날고긴다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가장 화려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한계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찬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병을 얻은 히스기야가 고통 중에서도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집을 정리하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디에 엎드립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철로역정 다 읽어보셨죠? 마지막 순간에 이 크리스찬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자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이 스르륵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죠. 내 고통, 내 육체를 아프게 하는 그 질병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낫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은혜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이제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더 살고 덜 살고는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는 이제는 그것이 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남녀가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지요. 남자가 이렇게 반지를 주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야기합니다. 또 하는 얘기가 있죠. 다른 건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여러분, 프로포즈 받으실 때 남자가 무릎 꿇고 너 아파트 있지? 너 자동차 준비해놨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프로포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거 없어도 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내 곁에 계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여러분 그 다른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세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더가 뭐가 더 이렇게 부족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만,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병이 낫고요, 생명이 연장되고 해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그림자가 기적이고요, 그 은혜의 그림자가 놀라운 체험이에요. 근데 그 은혜 자체를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안아주신 그분이 바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주님을 더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주님을 더 충성스럽게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주님을 따르며 그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병이 나음도 문제가 해결됨도 아닌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 마땅할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출신과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